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이지만 항상 택함 받은 이후에 그 백성의 삶을 보면 형통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많은 대적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예수 믿고 순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원수들로부터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의 삶은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때로는 원망과 절망과 한숨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제일 먼저 경험한 우겨쌈을 당한 사건이 있지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홍해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의 군사들이 뒤에서는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세를 원망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를 애굽에 두었고 애굽의 바로를 섬기게 했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일은 없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이제 그 진행 과정이 수십 년 동안 그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왔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여서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함락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서 터져나온 것이 있지요. 원망과 불평함과 이제는 그 원망이 더 나아가서 지도자 모세를 죽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지만 개인적인 그러한 우겨쌈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지만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므로 결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생을 죽이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속에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저마다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죄의 본성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의 군병들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칼을 뽑죠.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같이 칼을 빼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도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도피해 버리죠.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스승에 대하여서 나는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끝내는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인간적인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어떤 우겨쌈을 당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합니다. 그것이 너의 문제고 지도자의 문제고 때로는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모든 말들, 그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맹세를 하지만 환란이 닥칠 때 그 맹세는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먼저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도 어려움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도피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줄 때 다윗의 참모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사울 왕 죽입시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피해야 합니까? 그것이 정당해 보이고 옳아 보입니다. 그냥 사울 왕만 죽으면 더 이상 도피 생활 안 해도 되고 다시 한번 권력을 쥐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취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는가? 홍해 앞에서 원망한다고 해서 그 홍해가 열려집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원망한다고 해서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집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오히려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뿐이었고, 가인 또한 자기 앞에 있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서 이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절망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 41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싫어서 버리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가끔씩은 원수들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피하고 내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형통할 때도 그를 부르셨을 때도 형통할 때도 환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셨고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듣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개입을 시작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그들의 절망을 뛰어넘게 하느냐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절망을 뛰어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사면 초가에 놓여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냐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세를 원망한다고 홍해가 갈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이 말씀을 모세는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지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수많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데 지도자 모세가 이제 탁월한 능력으로 그 백성을 이끌었다고 하면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까?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지요. 5절로 6절의 말씀 속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9절의 말씀 속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고 인생의 막막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하니까 시편 18편 28절로 31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다윗도 수많은 우겨쌈을 당합니다.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니까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19절에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할 때, 여러분, 다윗은 전쟁에 능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기에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이긴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오히려 위기 앞에서, 환난 앞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는 더욱더 단순해졌습니다. 무엇으로 단순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시편 18편 3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할 때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서 내가 적군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달려갑니다. 그러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내가 내 앞에 놓여진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하 5장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리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적군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다윗이 용맹해서 그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승리를 이끌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물로 흩으신 같이 흩으셔서 이 승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 모든 상황이 어두웠어요. 우겨쌈을 당하기에 흑암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오히려 나의 이 모든 담을 뛰어넘게 하셨고 모든 대적을 멸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내가 밝고 빛나는 그 삶으로 나아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모세가 그 말씀 붙잡고 담대히 이제 외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그 홍해를 향하여서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요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그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수많은 연합군들이 있지만 그 모든 연합군들을 물리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코로나라는 이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절망했다면 이 코로나라는 이 포로는 우리들에 있어서 많은 생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 세상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업에 가게에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열어놓았는데 여러분, 불경기로 인하여서 늘어나는 것은 부채지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잘 열리지가 않지요. 다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가게의 부채가 늘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더욱더 그 질병이 나를 사로잡고 오히려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문제들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부간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갈등들, 자녀의 문제,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어려움들, 환난들이 우리를 우겨 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계신지요? 나에게 닥친 이 환난 때문에 그냥 제일 먼저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처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칼을 빼서 그가 한번 싸워보겠다 하고 베드로처럼 칼을 뽑지는 않습니까? 칼을 휘둘러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제 원망할 대상을 찾아야 되지요. 그럴 때 그것을 원망하고 죽이고 돌아가자, 다시 회개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발동하는 것이 뭐가 발동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인의 경우처럼 죄가 내 앞에 있으나 그 죄를 다스리라 하지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 내 경험, 내 지식, 때로는 세상의 그 어떤 힘을 의지하여서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겨쌈을 당하셨죠. 우겨쌈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잡히셨어요. 브라이도리언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몸이 찢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오히려 자기가 구원할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불쌍해 보이십니까? 초라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우겨쌈을 당하고 그의 몸이 찢기고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죄가 그를 집어삼키려 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사단은 동원해서 그를 죽이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음까지 끌고 가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합니까? 내가 너희 죽이겠다 합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싹 멸해버리겠다 합니까? 그렇지를 않죠.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기도의 최종적인 뜻은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성도들이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이끌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도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 본을 보이셨던 그 모습대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를 못하고 다 넘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활에서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것이 하마르디아해서 죄라고 했죠. 하나님이 환난 속에 내 성도를, 나의 백성을 넣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 환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죄성이, 본능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일어나 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다윗처럼 아주 심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났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왔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누가 참 신이냐?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이 올 때마다 다른 거 붙잡으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그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그 담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치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승리가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환난들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은 죄가 너를 원하지만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환난이 닥칠 때 너희들은 반드시 믿음을 세우고 이 환난, 나의 절망을 해결할 것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 가게에, 내 기업에, 내 속한 그룹에, 이 민족에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할 일, 인간의 방편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지도자 모세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다윗이 오히려 그 말씀 붙잡을 때 그 모든 환난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모든 블레셋을 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환난을 무너뜨리고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이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어려울 때 아주 단순해지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만이 진리고 옳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포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헤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환경은 바뀐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는 과거의 삶이 아닌 미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낭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나의 자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그 비전에 나의 비전을 세우고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바벨론에 선포되어졌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절망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며 이제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기쁨의 찬송, 하나님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모든 어둠을 제거하셨고 나의 담을 허무셨고 온전히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노라고 기쁨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